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는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과 같은 말인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소위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67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자 거의 85% 정도의 응답자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심지어는 이 교회 등록을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단지 성경을 성실하게 읽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이 노력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했고, 더욱 한심한 것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킨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그런 한심한 대답도 있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의 의로운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는데, 바로 그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등록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즉 처치 멤버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 권사기 때문에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아니 내 아내가 신실한 집사니까 나도 천국에 좀 덤으로 갈 수 있겠지 않느냐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교회의 직분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미국에서 목회한 가운데 소위 성공회 계통의 이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한 영국 사람과 사귄 적이 있는데,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목사님을 보조해서 모든 성례를 집전하고 상당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비드라고 한 사람인데, 데이비드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몇 살 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어려서 이 성공회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처럼 영세를 받은 것이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영세나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말은 새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필요성 한다고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든지 전혀 무감각하다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 종교의 지도자인데요. 말하자면 바리새인이고 율법 종교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낮에 찾아오지 않고 아무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본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생활이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금식을 행하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소득의 10분의 1은 그야말로 사소한 방향제나 조미료까지도 즉 박하와 해양 그리고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200개나 되는 장로들의 유전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하는 자들이,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했고 그의 심령은 말하자면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놀라운 이 표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배운 대로 요한복음 2장에는 혼인집,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랍비님, 예수 랍비님과 같은 이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또 무슨 생각을 하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높은 신분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하는 그의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간파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유대나라 최고의 사법 및 행정기관의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가장 경건하고 열심 있는 바리새파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다소 무례하게 보이지만 거두절미하고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을까요? 유대인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은 장차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경건한 이 교파의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했지만 그의 심령은 항상 곤고하고 그의 이 뻥 뚫린 가슴을 참으로 만족시켜 줄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 선생님이 행하신 이 깜짝 놀라운 표적들을 보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인간이 불가능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혹시 그렇다면 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대해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아마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라면 내가 정말 고민하고 내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내 심령을 뻥 뚫어줄 그런 해안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다 꿰뚫어 보셨죠. 또 그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이 중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고민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나 자신을 찾아왔겠는가, 이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 이 언어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다시 나지 아니하면 혹은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니고데모의 문제는 바로 이 거듭나지 못한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어려서부터 이 모태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일찍 유아 세례를 받고 거의 습관적이고 의례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자신이 거듭난 체험도 없이 스스로 자의하면서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 여기 안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더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것은 교인의 자격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또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오늘 여기 앉아 예배를 드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즉 중생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비중생자, 즉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렇다면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이 스스로의 질문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꾸역꾸역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유이 부족한데, 그런 체험도 없이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앉아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사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즉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니까 니고데모가 대번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나겠는가? 어떻게 다시 이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니고데모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요, 즉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하면 D.L. 무디를 꼽을 수 있는데요. 1855년 4월 21일 무디의 나이 18살 때 무디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킴벌은 무디를 굉장히 사랑하고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보게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글쎄요 선생님, 저는 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남 체험이 있는가 묻는 거라네.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 지금껏 많이 기도를 해왔다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 킴볼 선생과의 대화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있던 이 무디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줬습니다. 그날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소지로 받아들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죄 사함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훗날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나는 밖으로 튀어나가 만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태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나는 지금까지 태양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고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나는 정말 날듯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1837년 2월 5일 나는 매사추세츠 너스필드에서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날이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 1855년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세례받고 열심히 성실하게 출석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다 씻어지고 흰 눈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된 자가 바로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거기 5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너희는 이로부터 나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음을 경험하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집시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마련이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났습니까? 두 번 태어났습니까? 네, 두 번 태어나야 돼. 먼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나를 출생했죠. 낳았단 말, 생사하는 거요. 한 번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돼야 이제 난 자가 되더라도 한 번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한 번 맛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 즉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도 한 번 죽지만 저 미국의 저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죽음의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 즉 타성에 젖어서 구원의 감격과 사제의 은총도 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중생했고 거듭난 신자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서 다시 불릴 듯 새로움을 우리에게 분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육에 속하고 종교인으로서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쓰러지면 결코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은 무엇일까요? 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진리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물은 바로 항상 살아있고 이 생명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또 반면에 거듭남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성령이란 말.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 것에 대해서 이 물이야말로 회개의 눈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실 때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물이라고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세례받을 때 머리에 끼얹는 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 즉 복음 진리를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거듭남에 대한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자인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마치 인을 친 것처럼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했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를 진실로 믿어지는 것이 곧 거듭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라는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믿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안 믿어보려고 해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수양과 연단과 노력이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니 전도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을 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사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물인데요. 그는 일본이 요구하던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7년 동안 옥살이합니다. 7년 옥살이하고 이제 추록을 했는데, 말하면 해방 1년 전에 1944년 장렬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마 나이 들어서 오산학교에 지나간 모양이에요.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목소리도 아주 좋아서 중학생이지만, 물론 중학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포함되죠, 당시에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숫자가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 주기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설교를 학교에서 이렇게 채플 시간에 설교를 시킨 모양이에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가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이 말하자면 알코올릭인 모양이에요. 상당히 술에 익숙한 사람인데 이 술을 그날도 끊지 못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와보니까 그날 아침에 자기가 설교할 차례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리고 급하게 몇 자를 노트에 적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어쩐지 기운이 없고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마친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러울 일하니.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한국의 당시의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소위 부흥사경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주기철 목사는 자기는 한 번도 거듭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강하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때가 있단 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면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이 곧 우리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 곧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을 때 그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고 말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러자 곧 바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처럼 솟아올랐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기철 집사는 그날 이후 마음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점점점 믿음도 자라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기철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내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 감동인데요. 그는 그 감동을 받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천부를 주시고 또 매일 더 주시오니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술 먹던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한국을 살리는 위대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요점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남의 필요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나이 8살에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시골, 지금은 한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심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돈 5원짜리 10원짜리 손에 쥐어주면은 가서 그 연보하고 대답하니,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반장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꼭 이렇게 대답해야 돼. 체익은 그러면 예 연보 5원, 전도가 있으면 전도 한 명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 난 너무 부끄럽더라고. 장로님 아들들은 10원짜리도 내고 20원짜리 20원씩도 연보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5원짜리를 하나씩 줘. 요새는 5원짜리 줍지도 않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에 다닐 때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름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교사 청년회 청년 때도 가담을 하고. 그런데 언제는 내 마음에는 허전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도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의무적이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청년 시절을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어느 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속에는 인간 최근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겠구나. 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었을 때, 아니 D.L. 무디나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인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런 인물은 못 되지만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때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나비처럼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여러분, 지식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비둘기 마음이 항상 콩밭에 있는 것처럼 직장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는데도 항상 마음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올라. 내가 자격도 없고 힘이 부족하지만, 정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방황하는 인생들,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확신도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직장생활 약 8년 후에 이제 사표를 내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목회생활하고 있는데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정말 인생을 방황하고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회중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스토리가 정말 생명의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갈 수가 있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도 견딜 수 있겠던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보고 또 봐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권세가 높고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인생에게는 참된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이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여부를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는 확실히 그날 밤 1박의 가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위대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요한복음 7장 50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변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 중생한 거듭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편견과 판결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존권의 박탈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담대한 언행인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박의 감화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남, 즉 중생을 체험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간습대로 향로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 예수님의 이제 장사를 예비하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이 권세와 특권을 다 박탈당할 그런 이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데 참여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귀중한 일에 쓰임받은 것은 그가 거듭났음을 결정적으로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은 태어났죠, 모두가 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난 자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변화할 뿐만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거듭났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미 중생한 신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중생의 체험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회중들에게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니고데모와 같이 이제 남은 생에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던져지고라도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처럼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